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영 썰렁한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고 가정이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학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가정을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을 전수하는 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의 책임 그리고 가정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오늘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단순히 부모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조건은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동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에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태도가 바로 순종이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얼마만큼 경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모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께서 말씀하실 때 잘 경청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순종의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 옳다라는 말은 부모의 순종이 단순한 사회적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와 계명에 근거한 도덕적, 신앙적 당위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도리나 사회적 간섭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표현이며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죠. 이것은 부모의 가르침이 단순한 생활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담은 교훈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훈계를 귀하게 여기고 따를 때 자녀는 삶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부모와 세대 차이가 있어서 또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적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 또 가정 예배나 기도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 이 히브리어로 공경하다는 것은 무겁게 여기라 그런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 즉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고 그 존재와 말씀을 무게 있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자녀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와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와 친구같이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요같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부모이며 자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서 삶 속에서 부모를 귀하게 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10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은 특별히 장소와 번영의 약속이 붙은 계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의 내 하나님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거죠. 부모 공경은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질서와 평안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라는 이 표현은 삶의 형통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바로 신앙적인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 공경은 단순히 물리적인 봉양이나 예절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과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공경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인간적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자녀가 어릴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책임입니다. 부모가 연로하셨을 때 돌보는 것,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태도는 모두 공경의 실제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삶에서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두 가지 명령은 바로 순종과 공경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부모를 무겁게 여기며 삶 속에서 존중과 감사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 교육의 원칙을 넘어서 신앙 전수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부모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은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엽게라는 표현은 자녀를 억압하거나 좌절시키는 모든 방식의 양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명령하거나 자녀의 개성과 은사를 무시한 채 비교와 경쟁 속에서 몰아넣을 때 자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신앙과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의 권위가 자녀를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녀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운 부모들은 과거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모의 권위가 자녀를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녀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역시 자녀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과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비판하면 자녀는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격려하면 자녀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니 낙심가 하노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비교하면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며 신앙과 삶의 의욕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어떻게 양육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자녀들을 비판하고 주눅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유명희 집사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네. 윽박지르고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잘 자란 거예요. 이건 팩트랍니다. 나중에 이제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비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화나게 말지 마느라. 일단 자녀들이 화가 났다는 얘기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화나지 않도록 잘 지혜롭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과 태도는 자녀의 정체성과 신앙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하면 한쪽에 들을 거야. 너무 존중했더니 애가 막 기어올라. 말도 안 들어. 지 맘대로 하려고 해. 자, 존중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지 내 지식과 내 세상적인 경험으로 양육하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 부모들이. 그리고 말씀에 확고한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세상적인 지식으로 양육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부모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보여주는 은혜를 반영한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는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비교를 통해서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성적과 또 진로, 사회적 성공을 강요하는 그런 태도는 자녀들을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자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그 은사와 길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원하는 진로가 부모의 기대와 다를 때 부모는 억압적으로 막지 않고 대화로 기도로 함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부모는 비난하기보다는 격려와 위로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바로 실천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통한 명령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녀를 세워주는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서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어서 긍정적인 명령을 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바른 길을 가르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훈계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권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책임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표현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은 일회성 행위가 아닙니다.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삶 속에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녀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은 단순히 사회적 성공이나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신앙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씀의 길을 배우고 익힌 자녀는 성장하여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 신앙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의 책임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학업을 지원하는 일, 그런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인 것입니다. 부모가 삶 속에서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자녀에게 믿음의 뿌리를 심어주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신앙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의 실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부모에게 두 가지 책임을 강조합니다. 자녀를 억압하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지침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반영하는 작은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첫 교사로서 책임을 다할 때 자녀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세대를 넘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억압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양육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믿음의 전수의 장입니다. 바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드러나는 그런 곳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며 단순히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 아니라 신앙이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첫 번째 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선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러 이방 신들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집안 전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작은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이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 아니라 예배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정은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적 예배의 장이라고 한다면 가정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반영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정은 믿음의 전수의 장이 되고 신앙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그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디모데 개인의 신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신앙이 어떻게 세대 간에 전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단순한 신앙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모범을 남긴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린 디모데는 가정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배우면서 신앙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교육이 단순한 교리 전달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본을 보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교회의 사역으로 확장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신앙의 씨앗이 심겨지는 첫 번째 밭이고 부모와 조부모는 그 씨앗을 돌보는 첫 번째 교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녀가 신앙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교회 이전의 가정입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신앙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신앙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의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표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체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신앙이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정이 믿음의 전수의 장임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정은 점점 해체되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바쁜 직장생활, 학업 또 이 디지털 문화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더욱더 신앙 전수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식탁에서 신앙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신앙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가정에서 몸으로 체험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심어진 믿음의 씨앗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회는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거죠.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신앙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서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반영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은 믿음의 전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 신앙을 이어갈 때 믿음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날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할 때 믿음의 유산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정은 하나님께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며 그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장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교독 기도문 합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결단을 이루게 하옵소서.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믿음을 이어받았듯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와 조부모의 삶 속에서 신앙을 배우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여 신앙의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대 교통하심이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부모가 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